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외에 수많은 명작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앓고 있는 그 고질병을 나에게는 거룩한 질병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유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훗날 혁명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잡혀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라는 추운 지역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의 황제가 그의 문학적인 천재성을 인정해서 4년 후에 사형을 면하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또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또 질병과 굶주림 추위에 얼어 죽는 모습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질병을 안고 살았는데 이 간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거룩한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참 아픔이 있어,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도취되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인생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그 감동은 금방 또 사그러집니다. 성탄절은 그래도 연말에 있어서 12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축하하고 많은 분들이 즐깁니다. 이 부활절은 보면은 한 주 반짝 어찌 보면은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또 잊혀지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끝까지 함께했으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다음날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헤매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부활 이후에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혀 지옥처럼 보이지 않는 한 장소에 세 사람의 영혼이 차례로 들어오게 되지요. 브라질 리우 출신의 조제프 가르생이 먼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비겁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반전 운동 중에 사살되어서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인물은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이네스 세라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생활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부녀를 사랑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가정을 또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피는 사람은 또다시 만족함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랑을 또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네스가 사랑했던 여인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이 가스 밸브를 열어서 그 여인과 함께 죽어서 지금 또 지옥에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파리 출신의 젊은 여성 부인인데 에스텔 리고라는 여인입니다. 이 미모는 있는 금발의 여인인데 사실 조금 백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늙은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 남자도 또한 젊은 애인과 바람이 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호수에 빠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된 이후에 지옥에 왔습니다. 처음에 이 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닫힌 방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뭔가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야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부대끼면서 결국 자신들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서로 의심하면서 질투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지만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닫힌 문이 열려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닫힌 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밖으로 나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고나 의식에서도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께서 혹 지금 막다른 골목이다, 나는 너무 힘겹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닫힌 문을 박차고 나갈 결단이 그때에 요구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닫힌 방에서 좌절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에 찬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상반절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피신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 로마를 전복시킬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하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혹은 사내들인의 병사들이 체포
하러 올 거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그 요한은 누가복음의 상황과 조금 달리 굳게 닫혀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애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공관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입으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벽 뚫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저 문으로 이따 예배 후에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문에는, 여러분의 집에도 다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의 기능은 한 가지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이 늘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폐교나 폐가 늘 문이 계속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출입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거하는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이 정신적으로 참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다고 여기십니까? 닫혀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닫히고 막힌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열린 신앙입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도 현재 어렵지만은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문, 모든 환경의 문도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에 지금 닫혀있는 모든 문들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땅의 구세주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어떤 권력자가 와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것, 또한 다친 것, 답답한 것, 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부활 이후에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또 복지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 잘 아시죠? 샬롬 인사 많이 하지요. 지금도 아랍 지역에 가면 모든 지역에서 샬롬 알레이쿰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고요. 타인의 집에 방문할 때 인사하고요. 여행할 때 인사하고 또 모든 생활에서 일상에서 샬롬을 그렇게 인사하고 주고받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샬롬이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그 일상의 인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원적인 평안, 내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이 평강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9절의 평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21절의 평강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환난 속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가 권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가 일상에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평안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요. 평안을 위해서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한 존재예요. 늘 쫓기고 늘 다급하고 늘 바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불안해요. 아이들도요, 부모의 눈치를 다 알아요. 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철이 없는 아이들도 분위기를 알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불안해요, 온 가족이. 왜?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해결되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아이들도 뛰어놀기도 하고 뭐 엄마 아빠에게 말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해결되면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희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마. 너희들 이렇게 갇혀있지 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평안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평안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답답한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종교를 찾아서 위안을 삼고, 또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평안을 줄지 몰라도 궁극적인 평안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한 사람이다.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해졌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것과 비교 불가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승을 잃어서 슬퍼하고 침통해 있지만 나를 만났으니 이제 다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사실은 더 많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땅의 청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고 때로는 직업 선택의 문제 때문에 앞일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나마 한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안타깝지요. 참 힘들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가정의 경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족 중에 아픈 분들 때문에,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한번 만져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황무지 같은 인생 광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보니까 바울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상황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쓰이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이나 쾌락,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여겼던, 돌아가셨다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배부른 안정보다는 배고픈 자유가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희생되고 여러분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멋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 이런 것이 진짜 멋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져야 될 소중한 자기의 짐을 지고 넉넉히 질 수 있고 또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7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기쁨으로 이전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보내는 삶입니다.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에서 잘 해야 돼요. 근데 모이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흩어지는 교회에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여있는 제자들을,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같이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내가 제 가운데 신음하던 너희들, 소망이 없던 너희들을 왜 부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삶은 곧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 깃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포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하기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치관을 잃고 목적과 사명, 비전이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대인들을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발걸음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처럼 반드시 세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이 웅크린 삶을 살았습니다. 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깨닫고 수많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시는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룻기서를 보면은 주인공 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물론 룻이 주인공이지만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오고 엘레멜렉이 나오지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기거하면서 어찌 보면 그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돕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이들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늘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형통할 때나 직장이 참 어려울 때나 그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핑계와 변명, 위기 속에서 희생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자신의 의지나 경험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명이 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사명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의 사명감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은 다녀야 돼요. 하루를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내가 하루 열심히 성실히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일단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 사명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이 땅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22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셨다. 이 동사는 엠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숨을 불어 넣는다. 신약에서 딱 오늘 본문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인명 구조를 해요. 사람을 건져내서 무엇을 해요? 네, 인공호흡. 숨을, 내가 가진 숨을, 그 사람이 숨이 끊겼기 때문에 불어넣는 것이지요. 그거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맥박이 뛰어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흔히 장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장인 정신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얼과 기백이 빠져버리면은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돈 버는 거에 우선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작품이 이제 안 나오는 것이죠. 똑같아요. 또한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미 오래돼가지고 다 발라 비틀어진 뼈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마른 뼈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은 죽은 영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숨쉬고 뭐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살아간다고 다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 있어야, 영혼이 숨쉬어야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피조된 이 만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다라면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최초의 주님의 명령.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제자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세계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이제 지상 명령인 것이지요. 이 새 창조는
복음의 증거의 사명에 필요한 능력의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이미 입증되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바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베테라는 단어인데 영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능력 받거나 도구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 실존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그 일의 능력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에 확장되어 지금 저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도 영적인 백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금방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세상 때가 금방 묻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하고 바른 삶의 자세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크리스찬들,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이 안 가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과거 그들의 비겁함을 묻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배경과 학문과 그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사일삼이라고 그러죠.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일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원,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철저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납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사역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영혼에 불어 넣어주시는 그 숨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한 인생길이 때론 고단하고 힘겹지만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닫힌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 기쁨의 삶, 또한 보내시는 사명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없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위해 내어 주셔서 저희들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